오늘 말씀은 너 시험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그 아침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욥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항상 질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죄와 악을 멀리했고 또한 흠이 없고 정직한 그런 욥에게 왜 그런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일까? 그것도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한 거기에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고난이 여러분 욥에게 왜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면서도 왜 사탄에게 그 욥에 대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욥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그 이유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와 비슷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세기와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비슷한 종류의 그런 고난들을 여전히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한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거는 고생한 흔적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이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로 말미암아 시험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동안 내가 수고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기억들, 고생 이러한 것들밖에 우리에게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항상 욥이 당하는 고난에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사탄이 욥을 그렇게 주위에서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과연 저 욥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까 계속해서 지켜보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사탄에게 그대로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네. 물론 사탄은 모든 사람을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욥처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말씀의 씨앗이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거기에다가 악을, 거짓을 심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거짓, 악에 대한 씨앗이 자라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술입니다. 하나 그럼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네. 이 욥의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어떤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서 하나님께서 저 김집사 봐봐 얼마나 나를 잘 그렇게 따르고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사탄에게는요 VIP였어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칼이라도 빼서 여러분 말고의 귀까지 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한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라면은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탄은 이 베드로를 항상 아마 주목해서 이렇게 지켜봤을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항상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항상 사탄이 주목해서 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사탄의 시험에 잘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한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질책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는 분, 특별히 심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사탄의
주목하는 사탄이 주목해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결국 그런 시험들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그런 많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붙잡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규모를 보게 되면 로마의 군대가 왔고요. 또한 천부장이라고 하는 그 군대의 리더도 왔고요. 또한 성전을 지키는 그런 성전 경비병도 왔어요. 예수님 한 명 붙잡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놓치지 않고 잡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포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들의 결단과 노력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호송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당시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동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호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도 왔고 그다음에 군대의 지도자도 왔다면은 그러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에게 끌고 가야지 맞을까요? 당연히 로마 군대가 왔으니까 로마 총독인 여러분 빌라도에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현재의 대제사장도 아니라 이미 은퇴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체포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체포되어 가시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들의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은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권면했던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지라는 이야기예요. 네. 짝짝꿍이 서로 잘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로마 군대가 같이 붙잡았는데 빌라도에게 데려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는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물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을 찾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물론 안나스에게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증인도 없고 증거도 하나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보내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28절에 예수님을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는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서 안나스의 집에 가셨는데 결국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안나스의 그 집에 가셨을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안나스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를 이제 그 다른 제자는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따라갔던 시몬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던 다른 제자가 우리는 사실 누구인지는 몰라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그 무덤 안에 넣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지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겠죠.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어쩌면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너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지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저 대제사장의 집에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그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여종이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고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자기 옆에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다른 제자가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고 자기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쩌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건을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과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했던 내용을 연달아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그 부인한 사건과 두 번째 부인한 그 사이에 무엇을 넣고 있느냐? 예수님이 안나스 집에 가서 신문 받으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 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왜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부인하는 그 이야기 사이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갔을 때 안나스가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신문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나스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너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를 물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안나스에게 대답합니까?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이나 회당 이런 어떤 공개적인 곳에서 말씀을 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나스의 집에서 하나의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옆에 있었던 종이 예수님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했던 그 대답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게 되죠. 그런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질문해 보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이야기 중간에 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이야기를 특별히 사도 요한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서 신문 받을 때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그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그 숯불 곁에서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문이 마치자마자 불을 쬐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제자 중에 한 명이지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안나스가 예수님께 물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답일까요? 첫 번째 물은 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누가 제자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일까요?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지금 안나스가 물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주변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주목해서 들으라고 지금 그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베드로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요, 베드로에게도 위기이고 예수님에게도 위기였어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준비하고 왔는지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숨 걸고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에 대해서 공관복음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그가 의도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그의 어떤 이 두려움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은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세 번째로 이제 이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 그 동산에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런 어떤 강한 어조로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오늘 27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밖에 여러분 표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강한 어조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책망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조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을까? 오늘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또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도 요한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만 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사람이지만 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너무나 참담하지만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렇게밖에 여러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나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아무리 정당한 일처럼 보일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그 상황을 나에게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가 들었고 보았지만 그 현장에 있었지만 나도 거기에 있는 베드로와 다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비난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점점 더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바르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또 예수님을 부인했네 이렇게밖에 여러분 적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잡혀서 안나스가 있는 곳으로 오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몰랐고 예수님의 부인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적었던 그 다른 제자도 여러분 몰랐고 또한 안나스 예수님을 신문했던 안나스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붙잡혀서 결국 빌라도에게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을 따랐던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동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에 오셔서 그렇게 신문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베드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말하면서 모든 소유물을 주셨고 그들의 욥에게 많은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모든 소유물을 다 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이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단이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 이 베드로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사단이 요구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미 기도했으니 너희는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돌이켜 오히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기도하셨고 안나스의 신문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분명히 사탄의 시험에 실패한 그런 사람입니다. 참담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의 그런 부인하는 내용을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절실한 마음 가운데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이 다른 제자에게도 여러분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가 베드로를 향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록 부인했지만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부터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진짜 시험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일까? 베드로에게는 이제 사단의 그 속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참담함과 죄책감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내가 저 베드로 분명히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고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사도 요한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편견이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도 또 다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을 보았지만 이 시몬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에게 있어서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시험은 뭐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시험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수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시험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래서 시험에 들었을 때 특별히 내 마음이 어떤 그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어떤 거짓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더욱더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이 진짜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숨고 싶은 상황, 집에 콕 박혀서 나가고 싫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 길로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한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 대한 그 편견과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이기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죄책감이 들고 어떤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움츠러들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꾸 여러분 동굴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한 번 편견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박혀 있는 그 생각은 여러분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이 나고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이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항상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매일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진짜 우리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매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록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이미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도 편견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실 때까지,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까지 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나도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 어쩌면은 더한 그런 죄도 우리는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내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 봤지만 어쩌면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더 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사도 요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 닭 우는 소리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베드로에게.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시몬도, 시몬 베드로도 또한 그 사도 요한도 다른 제자도 이 닭 우는 소리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그런 소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도 또 같이 있던 제자도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실수할 수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은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만을 버려야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항상 시시타오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절망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시험은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여봐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왜? 성령께서만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 시험을 이기라 이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VIP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이제 힘있게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배려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난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이기에 힘쓰고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도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 안에 또 그 가정 안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